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국제 정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변국들이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체제가 아니라 왕 중심의 왕정 체제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무 소망 없이 고통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이런 배신자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이 약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마친 이제 이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길갈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길갈로 가는 중에 사무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한 장소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그 장소, 모이라고 한 장소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나오죠. 어디죠?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라고 선포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바로 그 은혜의 결단의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관심은 어떤 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서 어떤 내각을 구성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장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상승곡선을 타면서 신앙의 성장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영적의 삶의 자리가 은혜를 떠난 자리라면 지금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던 그 자리,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뻐했던 그 자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여러분의 미스바, 여러분의 그 미스바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그 미스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모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1000명씩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되죠. 또 이 가족 중에서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왕으로 뽑힌 사건이지만, 과정적으로 본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안 뽑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았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지만, 여러분,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인생의 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뽑혔음을 온 백성 앞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6절과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26절에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돕겠다고 함께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울을 따르는 이 유력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따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봉사가 될 수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세우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27절에 나오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약한 사울,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여기 멸시한다라는 표현은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불량배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시니어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또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려고 이제 동행 요청을 합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저랑 같이 신방 가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걸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한테 전화해서 신방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신방 갑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의 유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